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랩몬트가 이렇게 곡 중에 솔로를 하고 또 멋진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행복을 누리는 집중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집중.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그 기도 내용 중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고 또 2022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라는 그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에 교회와 개인 또 가정이 40일 집중을 하자, 하나님 나라 누리는 40일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40일 집중을 해보니까 서론으로 느껴지는 게 첫 번째가 제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게 미국 렘넌트 집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렘넌트 타임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게는 참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바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0일 집중한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가 막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 나만의 시스템, 이렇게 아침 시간을, 이렇게 낮 시간을, 이렇게 밤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 되겠구나, 그런 나의 시스템들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이 생각의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0일이라고 해서 꼭 지난주에 내가 안 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다 채우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남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의 집중,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무언가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40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본부에서 나오는 그 기도첩을 한 권씩 한번 다 사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지는데 혹시 기도첩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이 강단 메시지 적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3오늘 적는 난이 있고, 밑에 성경 읽는 것, 또 암송할 구절들, 이런 묵상할 수 있는 내 삶의 신앙을 도와주고 그 신앙이 시스템화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수첩이나 또는 나만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써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그냥 큰 노트에 그냥 크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수첩에 우리 강단 말씀과 이 본부 말씀, 여러분 형편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난 지금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매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고, 이 부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수첩 말씀을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는데 길면 15분입니다. 그 내 삶의 15분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런 기도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시면 되죠. 말씀을 딱 정리하고 삶 오늘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 때까지 그게 이제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 딱 기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업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딱 연결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밤기도는 뭡니까? 이제 밤에 직장을 떠나서 가정에 온다든가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이제 되어지면은 그때에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기도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메시지로 연결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일한 일에 대한 답. 사업이 이런 일들이 좀 안 풀렸는데 또 직장 생활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밤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는 모든 문제 해결, 평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지 깊은 수면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이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좀 가능하다면은 호흡을 담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 기도를 꼭 마음에 잘 담으시면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도첩에 딱 적어두시면 돼요. 나는 지금 밤 기도부터 하겠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걸 일주일 적어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첩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나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세 번째는 이 내 삶에 응답받을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것인가? 이 말씀 붙잡고 치유 속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건강을 위한 운동과 독서와 경제와 또 삶의 사소하지만 나의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함께 딱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첩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은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요. 이 말씀이 보여진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큼 깨달아지고 각인되어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니까 이게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럼 응답되어진 것만큼 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적 삶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첫날에는 조금 0.1mm, 둘째 날에는 0.2mm 조금씩이라도 뿌리 내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뿌리 내리는 것이 결코 작은 뿌리가 아닙니다. 하루에 조금씩 뿌리 내리는 이것이 어느 날 일주일을 지나고 1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겨자씨 비유와 같이 나는 작은 시간 들였는데 복음이 능력이라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열매 맺는 것만큼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되어진 것만큼 이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적 삶이
체질되어진 것만큼 우리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베드로가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사실 보고 놀라기만 했지 베드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40일 집중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각인시키시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잡혀가는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또 종교법정 앞에 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아니하냐.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일으키는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러한 40일 집중의 응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또 굳이 우리가 이 응답을 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은 전혀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있고 또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또는 감옥 밖에서도 똑같은 영적 상태,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차 먹으러 가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기만 해도 입이 XX 되어지는데 우리는 조그만 이 문제만 일어나도 이 은혜 받을 때 이때와 그때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똑같은 그런 행복의 상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에 한 젊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표가 어느 대학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 지금 행복하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냐?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이 공산당 독재이지만은 그러나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나라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김정은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조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 다음으로 부자인데 우리나라 6번째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김정은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본인에게 이제 들어봐야 되겠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행복하냐?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럼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우리 가족은 왜 이렇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설교니까 이제 저는 준비된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어리벙벙하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마음에 딱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또 실제로 누리는 분들은 아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럼 무엇으로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한가?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을 누리고 이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일에 힘을 씁니까? 내 사업, 내 학업, 내 가정에 많은 힘을 쓰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이 어느 만큼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체질되어져 있느냐, 아는 것만큼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의 이 앞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인이 아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누가 악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악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조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니까 온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 마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에게는 죄수복을 입히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일을 당해도, 조그만 내 삶에 불평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집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천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똑똑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실력이 있는 자, 앞으로 잘할 것 같은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중직자로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축복들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모두 다가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 한 직업 속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려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직종에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세계 복음화의 일이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되어지면 월요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급하는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요, 그 일이 세계복음화의 일입니다. 우리 직장인 산업인들은 내가 하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의 일이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이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40일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이 일 하다 죽어도 좋다, 이것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 결론을 우리는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도하실 때까지는 그 일이 사명이에요. 그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커 목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임스 페커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인생이 길면 나는 기뻐하리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내가 왜 슬퍼하리요? 끝없는 날로 날아오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그것은 나의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사람 아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묻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모든 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한 일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일을 잘해서 우리가 서밋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말입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너희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도 또 너희 광주리도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와 관계해진 모든 물건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을 것인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9가지 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세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을 살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좌만 향하기만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만큼 역사하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237을 살리고 5청조를 살릴 수 있는 그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의 옆과 나의 현장에 주시고 그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서 좀 보너스 받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서 조금 잘 사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정말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든 또 알지 못하든 이 지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멈춘다면 이 세계 곳곳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결국은 한쪽은 너무 뜨겁고 반대쪽은 너무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서 지구는 멸망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누가 돌립니까? 누가 이 지구를 자전케 하고 누가 이 지구를 공전케 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이뤄놓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은하계와 이 태양계와 이 우주를 동시에 움직이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우주를 살핀다면 이 우주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본당이라 한다면 지구의 크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요 공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먼지 안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서로 싸우고 서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욥기서 12장 13절에 15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눈을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kg이 되어지는 그 바위를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제대로 알 때에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지금도 75억 인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사람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일어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는 40일 집중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모든 흑암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축복과 그 능력을 깊이 깨달아 이제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